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양만 걸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세상 영년에게 엄숙할 때에 동방하게 서툴러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입성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심하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갔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가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언제 못할 것은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어린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난주에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가 이렇게 오늘은 참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게 심겨져서 평생 그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귀한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여서 참으로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린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순전하고 또 신령한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져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양을 받아서 그들이 미래의 우리 교회의 이제 일꾼들이 되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다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박선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으로 5월을 맞이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5월 또한 5월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 몸과 마음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부모들이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어린이들이 꿈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자들은 힘을 얻고 걱정 근심이 많은 자들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의 방선을 보내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음만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먼 곳에서 이곳 방주교회로 인도하신 성도들에게 발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내려주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주님 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합하여져서 하모니를 이루어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받사오니 성가대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찬양에 열심을 다할 때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귀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지 오신 가지고 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가고 오늘 주님을 지키다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앉아주시고 한수한 잡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것이 흘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그 행복한 그런 가정.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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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모든 염려 의심은 떠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 예수님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이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그 노예 시장에 한 소년이 그 담뱃잎 한 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리삭을 벼이삭을 줍잖아요.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 이 담배 밭에도 이제 담배를 다 재배하고 나면은 담뱃잎을 이제 주어요. 그래서 담뱃잎을 주어서 그 한 푸대 값, 그 담뱃잎 한 푸대 값에 이제 노예가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년이 그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로? 담뱃잎 한 푸대 값으로. 그 집안도 다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들의 집안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상인은 그 소년을 이제 노예 선에다가 태워가지고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서 이제 비싼 값을 파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미국으로 향하던 노예선이 영국을 지나가면서 그 노예선이 불법 노예선이라는 것을 이제 영국의 함대가 그걸 확인하고서 그 노예선을 이제 납포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노예선 안에 탄 그런 몇백 명의 노예들 중에서 영국의 함대의 군목 목사님이 쭉 살펴보니까 너무도 청명하게 보이는 그런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자신의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바로 그 소년을 말하는 거죠. 그 소년을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아주 훌륭한 교육과 또 이제 신앙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서 그를 이제 양자로 이제 삼아서 이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 취임이 있었어요. 감독 취임이 있었는데 그 취임에 이제 취임하는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계적인 성서학자였고 또 나이지리아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님이 바로 30년 전에 노예선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끌려가던 그 소년이 이제 군목이었던 목사님이 양자 삼아서 그가 이제 신앙교육을 받고 정말 자라서 그가 바로 30년 후에 나이지리아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바로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소년은 가장 불행한 소년이었죠. 그 집안이 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흩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가정에 정말 양부모, 그 정말 훌륭한 양부모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 아이의 인생은 정말 어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예 그 소년은 정말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부모도 노예를 팔려가고 자녀들도 다 노예를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가장 세계에서 비참한 자가 되었지만은 양부모를 만남으로 훌륭한 양부모를 만남으로 그 훌륭한 양부모로부터 참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신앙교육과 또 이 정말 그 사랑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서 그 30년 후에 정말 이 나이지리아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르치냐에 대해서 따라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런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가는데 그 어미꽁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그 까투리라고 하는데 이 어미꽁이 이 사냥꾼에게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너무나도 이 어미꽁이 그냥 간절함으로 애원을 하니까 알았다. 내가 너희들 새끼들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주 그가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산 중에 가장 잘생긴 것들은 다 내 새끼입니다.
이 산 중에서 가장 잘생긴 것들은 예쁜 것들은 다 내 새끼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냥꾼이요 정말 너무도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루 종일 하면서요 조심스럽게 했어요. 정말 못생긴 것만 잡았거든요. 아주 그냥 못생긴 것만 조심해서 골라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하루가 다 지나서 이제 사냥을 마쳤어요. 그랬는데 이 어미꽁이 막 울며 불며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가지고서 왜 내 새끼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 내 새끼만 죽였냐고. 이놈도 내 새끼 저놈도 내 새끼. 아니야 나는 예쁜 놈은 안 죽였어. 미운 놈만 골라서 잡았어. 그랬더니 아니다 얘도 내 새끼 이것도 내 새끼 다 내 새끼라고. 왜 내 새끼만 죽였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미가 볼 때는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어미가 볼 때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못나게 보여도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자식이지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원한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의 공동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자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요 정말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동시에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바로 기업이고 축복이라는 거지요. 근데 4절 말씀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식은 뭐예요? 화살이에요. 화살. 근데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많이 나면 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바로 기업이고 자식이 바로 축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자녀 교육에 정말 철저했어요. 아무리 정말 이제 그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자식들 교육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식 교육에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이요 학살당했어요. 600만 명이 학살되고요. 그 다음에 그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70년 후에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요. 나라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요. 그 떠돌이 삶을 사는 가운데 그들은요 정말 이제 완전히 가족 중심의 그러한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 차원에서 정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 중심에. 그래서 그들은요 이 자식이 술타 중에 없다 할지라도 밥상을 놓을 때는 자식의 숟가락을 놓는데, 그러고 같이 그러니까 이 정말 자식에 대한 그 교육, 이 교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제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는 이 미국이 다시금 독립을 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후에 나라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가운데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요. 세계적인 금융권을 잡고 있고요. 정치와 또 문화와 이런 곳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한 결과냐?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이 자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킨 정말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과물이 뭐냐?
세계의 금융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또 그는요 아주 그 모든 그러한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 정말 존중받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자녀들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 아랍 주민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럽, 이 아랍 지역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 종교의 그러한 이제 그 문화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팔레스타인의 진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인데 그 땅이 이제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해가지고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2000년이 지난 1948년이 돼가지고서 그 땅에다가 이제 그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가자지구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나라는 서로 간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영토 문제가 아니야. 어떤 영토를 내가 좀 더 뺏기다 이런 전쟁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붙잡고요 끝까지 그 아랍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에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권을 휩쓸고 있고 학문과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자녀 교육이었던 것이에요. 자녀 교육을 정말 온전한 자녀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정말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이루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이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어린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바로 이제 언약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창세기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지나서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부모가 성전에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그렇죠? 그 다음에 안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끝까지 경건함으로 의로운 자로 이제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지요. 그게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에 안나.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과부가 돼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84세까지요. 교회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되지요. 이게 바로 40일에 이제 번제를 드려서 번제 제물을 이제 바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만방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와 이제 번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냐? 그 부모는요, 그 자녀들에게 율법책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 율법책이 말이 뭐냐?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목에 걸었어요. 목에 걸고요, 문에다 걸고요, 문설주에도 걸고요. 그렇게 걸어놓고서 외우는 거예요. 오다오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시작과 끝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세계에서 정말 이 자녀 교육,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열의가 높다고, 열정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린 시절 부모들을 볼 때에도 정말 그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속까지도 팔아서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어주는, 정말 마련해주는 그러한 부모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그 농사의 기반이 소잖아요. 소가 밭도 갈아주고 뭐 나르는 것도 다 소가 다 해주고, 소가 바로 이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반인데, 그 소까지도 바로 소를 팔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농사 짓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소를 파는 그러한 부모들이 우리의 부모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외국어 교육이 자녀들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유아기 때에 외국으로 이제 교육을 보내는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의 그 학업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또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라는 거죠.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정말 복받을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요. 어학연수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이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가 진리가 뇌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오직 성경만이 영생을 얻게 하고 오직 성경만이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귀에 들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자녀가 들어올 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정말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2000년의 그 나라 없는 떠들이 삶 속에서도요, 그들은 가정교육법을 통해서 나라는 없지만 그 가정, 한 개개의 가정들이 정말 말씀 중심에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교민권을 장악하고 정말 모든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이 되었느냐? 2차 세계 전쟁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돈 대줄게, 우리 독립시켜줘. 그래가지고서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서 그 돈을 대준 거야. 왜? 돈이 많으니까. 세계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토록 나라도 없는 그러한 떠들이 이 민족이요, 어떻게 그런 많은 그 돈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세계의 금융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이제 그 자금을 대중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립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가슴 속에 사랑을 심어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싫어해요. 아버지, 도세 아버지 그 재산을 분배할 텐데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신의 그 이제 재산을 받아가지고서 외국에 가가지고서 청방청 다 써버려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이 다 떨어지니까 뭐예요? 쥐엄연애를 먹으려고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종들이 많은데 그들은 배불리 먹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그 정말 계신 곳이 뭔데 그 먼 곳부터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품어주면서 죽은 자가 돌아왔고 정말 이제 잊어버린 자가 다시 차였으니 내가 정말 기뻐한다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보여줘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냐. 아멘, 아멘. 엄마가 어떻게 그 젖 먹이는 그 자식을 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을 비유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그거에 대해서 규제되지 않아요. 율법에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율법이 없어요. 그 율법에서도 제외시켰어요. 왜?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예요? 정말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모든 율법이 다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율법이 없어요. 왜? 본능적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은 없어요. 왜?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청소년 범죄자들, 특히 이 끔찍한 그런 범죄 사건을 일으킨 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어린 시절이 부모의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애정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요, 아주 흉악한 그런 이 청년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묻지마, 이제 그런 그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들 부모의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도록 우리가 표현해 줘야 돼요. 저 경상도 됐다 막 부뚝뚝하고 뭐 다 뭐 알지 뭐 말한다고 뭐 그걸 느끼나 말 안 하면서 알지 뭐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 표현을 많이 해야 돼. 표현을 우리가 인색한데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도록 늘 인식하도록 우리가 정말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자녀가 정말 귀해요. 그렇죠? 저 어미콩이 우리 새끼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이 산에서 가장 예쁜 새가 바로 내 새끼다. 그래서 가장 예쁜 새를 제외하고 딱 못생긴 새만 죽였는데 다 자기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늘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아이고 나 부끄러워.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베풀으신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정말 그러한 마음을 늘 이제 심어주면 우리가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우리 할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자는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성장한 사람은요, 절대로 나쁜 길을 안 간대요. 그 모든 통계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부터 그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자녀들에게 더 부어주는 그러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위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서요, 정말 위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강력한 그런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위대한 자, 능한 자, 강한 자,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심어주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갔는데요. 세 번째로는 자녀의 종아리에 훈계를 심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의 지식을 미워함이라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는 자는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그 사랑 표현, 정말 관심, 애정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해서 그 잘못을 눈감아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명백한 그런 잘못을 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자문의 말씀처럼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요,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이제 가교육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사였어요. 정말 이 사무엘은 얼마나 이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왜? 요엘과 아비야야. 요엘과 아비야는 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이제 그 부엘사바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익에 따라서요 뇌물을 받고 그걸 굳게 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의 그 못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있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이 다윗은요 신앙인으로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어요. 이 다윗.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솔로몬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죽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 이거 하나만 볼게요. 열왕기상 1장 6절. 열왕기상 1장 6절 시작.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아도니아가 정말 그 뭐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그런 자기 때문에 뭐 잘했겠지요. 근데 그 중에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어찌하여 네가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욕심이 앞서가지고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뭐냐? 이 다윗이 한 번도 네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다.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책망하면 자녀가 섭섭해하겠죠. 그러나 그게 바로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고요. 그게 바로 멸망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과 다윗 그들 자체는 너무도 훌륭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자식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훈계하지 못한 거지요. 아도니아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어찌하여 네가 그리하였느냐는 훈계와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소중한 만큼 자녀가 잘못된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하면요 우리가 징계함으로써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책임 있는 부모로서의 사명이고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정말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이제 부모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부지런히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이제 들려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훈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요, 축복의 통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정말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훈계를 심어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는요, 자녀를 온전히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선물, 이제 귀한 자녀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업이고 축복인데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난 것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양육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어린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축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훈계로 하나님의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 드려드리는 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들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인도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력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까지 나가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제 보여주고 또 증거되어야 할 줄 믿사오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알다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나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과 사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참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유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헌금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하는 손길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일생 동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하나님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어서 그 모든 것이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며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집과 그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감사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며 아버지 넉넉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중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선교지에 선교의 물로 함께 이제 후원하며 하나님 동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이제 선교의 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꽂이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 강단이 아름답게 수놓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참으로 온 열방에 이제 퍼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간증의 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일정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더 이제 청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정희 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주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복의 복을 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부모를 잘 섬길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간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 오후는 우리 여전대 주관으로 체육대회가 오늘 분당에 있습니다. 우리 최미경 원사님이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막 레크레이션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선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보았지만 엄청 재밌어요.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동참하면은 선물도 푸짐하게 주고 하니까 갈 사람 손 들어봐. 갈 사람 없어요? 감사해요. 항상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기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은 우리 최명기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바로 이제 천안에 있는 백향이라는 중국집인데요. 우리 사모님은 또 스케일이 크니까 코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동남구 화령길 3-52인데요. 교회차 2대 가고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 차게 가지고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약은 1시로 정했어요. 1시로.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 식당에서 그 인원을 파악해달래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내일 다음 주일 같은 경우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워낙 또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가실 분 혹시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없죠? 맞아요. 우리 김정 집사님은 일일성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인원 파악되게 하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하셔야 돼. 그래서 뭐 가세요? 오토바이 타고 오지 마시고 차량으로 운행을 할게요. 그래서 모시고 갔다 모셔 드릴게요. 가셔야지.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모실 테니까 꼭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문 2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원한 구원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어서 깨닫고 돌아와 예수 영접하고 부모를 순종하며 따르며 부모가 믿는 신앙으로 함께 평화롭고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몸된 제단에 가정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새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며 마음이 평화롭고 가정이 주님이여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영광이 그새롭고 사업이 직장이 학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나리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새롭게 하여 주소서. 능력으로 치료하는 이 능력이 임하도록 내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한 아버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서에는 은혜가 임하여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증거하는 평화로운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